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은이 아니란마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월의 풍파와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력한 바람이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너무나 큰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해를 줄여주시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원수의 공격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굳게 붙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더욱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영적 권세가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온 성도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포되어진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흥함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른 출애굽기 1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준 일에 대해 언급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림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3일 뒤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틀 동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실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된 셋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온갖 이상기후와 우렁찬 사냥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이 그냥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해 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었고, 모세가 갑자기 행동을 취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을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경험은 그들의 모든 불신을 잠재우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고하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으며 끝내 그들에게 자신의 강림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모세의 말을 그냥 모세의 개인의 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기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1절부터 17절까지 삽입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지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가장 실제적인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 또한 그들에게 절대 추상적이지 않았을 것이고 관념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은 실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선생의 글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글귀로 읽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안에 불신앙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부족한 믿음을 바로 세워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전해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신 것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과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로 아노키 예후와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와 달리 원어 엘로헤카라고 읽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너희라고 번역된 2인칭 단수 소유접미사 카로인에 종살이 하던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연약한 신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 이미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그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표현의 간극으로 인해 이 간극을 직접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꼭 도와주어야 하는 그 빚을 진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 없이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의 사람을 보내시고 기적을 보이셨으며 이제 친히 강림하시어 친히 자신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불필요해 보이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질투입니다. 그렇기에 질투하실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하실 정도로 진짜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굳게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다 이어질 그 하나님의 법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부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 과연 어떤 것을 주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부모가 나쁜 것을 준 것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암묵적으로 깔려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진 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법이 죄인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완강히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궁핍으로 몰고 갈 것이며 우리는 끝내 이를 갈며 숨죽여 울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놓인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하나님의 강림이 그 20장에 들려지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새벽 주를 향해 기도하는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생기는 그 힘과 용기가, 그 기적을 이루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로 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잘못을 뛰어넘는 그들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며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